버리더니 너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런 부분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54장 5절이나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는 정결한 신부, 처녀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성도가 바로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우리 개인을 말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계약 그리고 그 아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2절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대요. 근데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는 몰라요. 왜? 똑같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있대요.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밝히려고 하다 보면 기름이 아예 없어지겠다. 조금은 있는데, 등은 갖고 있고 기름은 조금 있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올 때까지 충분히 오실 길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예비되어 있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중요한 이야기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졌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그릇이고 경건의 능력이 그 기름입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으로부터 빛을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올 때까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을 갖고 있는 그 기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또 더 나아간다면 그 기름은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될 수 있는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나머지 5명은 사실은 조금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면서도 신앙 고백을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전에 제가 이렇게 길 가는데 신천지 여자가 내한테 와가지고 막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6월절이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은데 메시아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뜻은 안 해요? 근데 왜 신천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머뭇하더라고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저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더 막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의 기름,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메시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계속 바라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밝혀나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가 중남미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메시지 할 때요, 왜 그 기초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래요.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달라. 그때 떠올랐던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려고 했는지 그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았던, 정말로 우리가 만난 목회자들, 저희들과 연결됐던 55개가 넘는 선교사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딱 복음 이게 계시로 임하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해왔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지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다른 건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해라가 아니라 진짜 깨달은 다른 메시지를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밝히 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릇에 등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밝히는 빛을 발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몸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듯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워져 있는 흑암운동 공허에 빛을 발하라.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이 땅을 다 덮었는데 그 땅을 주님 오실 때까지 환하게 밝혀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나, 여자 중학생 한 명이 올라가는데 그 동네에 약간 이상한 그 깡패 같은 애들한테 해가지고 이게 산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성폭행을 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물론 잡았습니다만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걸어서 한 10분 15분 이상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 교역자들 중에 뭐 특전사 출신이나 해병대 출신이나 뭐 유디치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순찰을 돌자, 뭐 어떻게 하자, 아예 교회 그 밑에 그 아예 교회 본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 그 차를 이렇게 하자, 막 그래 별의별 것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딱 한 가지로 끝나버렸어요. 뭐였냐, 올라오는 길에다가 아예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불을 환하게 다 보이도록, 심지어 목사님이 그 주변 한 10m까지는 이 잣나무들을 다 깎아버려요. 그냥 다 보이게. 그래가지고요, 올라오는 길 양옆으로 장가지들을 다 치고 가로등을 세우고 환하게 밝혀버리니까 순찰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비추어지고 환한 곳에는
어두움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빛 대신 빛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10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을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번만 반짝하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레쉬 랜턴도요, 이렇게 처음에는 건전지를 넣으면 굉장히 환합니다. 근데 웬걸 처음에는 환했는데 한 달 계속 사용하니까 약해져. 여러분들 한 6개월 정도 랜턴을 계속 쓰면요, 켰는데 이게 불은 들어왔는데 빛은 빛인데 희미한 빛이 있다니까. 왜? 결국은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불은 꺼져버린 거예요. 저도 그 어머니가 예전에 호롱불 아는 분들, 나이 있는 분들이 아니죠.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 호롱불 심지의 높이에 따라서 밝아지고 낮추면 약해지잖아요. 심지 실을 갖다가 높이면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어둡다고 그걸 쭉 펴놓으면 이게 이제 끄름이 끝에서 와요. 근데 그렇게 켜놓고 하루 자고 일어나잖아요. 코 여기가 새까맣다니까. 그게 좀 웃깁니다만은. 그러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10이라는 정도의 밝기로 밝혀놓겠다. 근데 50이라는 정도로 밝혀놓겠다. 그럼 100 정도라는 환하게 밝혀놓겠다. 지금도 제가 등을 갖다가 여기 5개를 켜놨는데요. 10개를 켜놓으면 더 밝아지겠죠. 그럼 어떤 상태로 유지할 거냐? 여러분도 보세요. 대충 그냥 섞인 복음, 육신적인 복음, 기복주의적인 복음, 번영신학적인 복음 대충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교회 와서도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에서도 힘을 충분히 얻고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어가면서 가면 괜찮은데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힘을 얻겠다.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빛으로만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겠다. 누리며 나가겠다 하면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힘에서 계속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힘과 은혜가 없으면 막 그리스도 하다가 힘이 쭉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밝게 빛나는 은혜, 더 어두움을 꺾어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힘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딪혔을 때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막 뛰어다닌 적 없습니까? 저도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막 이렇게 했다니까. 막 이 복음을 말하면 못 견디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피곤해가지고 좀 쉬었으면 하는 수준으로 이제 50 넘으니까 전락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라니까. 그럼 왜 그때는 막 펄떡펄떡 뛰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막 이랬다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냐. 나이가 들어서 맛이 간 것도 있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원색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더 예를 들면 등을 하나 켰을 때 소비되는 전력과 10개를 켜놨을 때 전력이 훨씬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충분한 기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시간 가면 갈수록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 넉넉한 기름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결국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가는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내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내게 있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잠들어 버리거나 주님 오실 때까지 비춘다라고 했던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도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중생의 은혜, 정말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복음만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더 화려하게 갖고 있는데 내면에는 속이 다 썩어가지고, 우리는 암코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겉사람은 수술을 하고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해가지고 막 화려해지고 막 젊어지는데 속은, 영혼은 다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인터넷 기사나 크리스찬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막 자기가 어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막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준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인생이요. 나의 어떤 뭔가 그 어려웠던 과거에 어두웠던 거,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성취해낸 것 때문에 기쁜 거야. 그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그래 말이야. 저 친구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저 사람 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게 영접이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근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 속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기름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치지요? 왜 한계가 오죠? 왜 답답하죠? 왜 시달리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면 거의 성령 충만함과 주를 위해 살았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내 몸을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한다. 불쑥불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과의 싸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양만 가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이 아무리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다면 돌아가서 시커먼 걸 닦아내야 되는데 닦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해바다가 왜 소금 농도가 지쳐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됩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까? 성지순례 낼 때 사해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반드시 주의사항을 줍니다. 사해바다 물이 눈 속에 안 튀도록 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에 물에 묻혔다가 눈을 딱 비비는 순간 완전히 그냥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힘을 다 빼면 몸이 그냥 둥둥둥 떠버려요. 바다에 뜨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해바다가 소금 농도가 높냐? 바닷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증발돼 버리니까 이게 흘러나가고 민물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메시지만 들으니까 그걸 실행하거나 선포하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말씀이 기도응답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말씀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산되는지 그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와 선교 역사를 봐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의미가 별로 없어.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66권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거든. 5절에 6절에 보세요. 근데 재미난 거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대요. 지혜롭든 미련하든 다 조는 겁니다. 다 잤대요. 밤중에 근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지금 2021년인데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금방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 신랑이 오든 말든 아이고 안 올라나. 이 결혼식 이 되겠나 이러면서 아예 포기하고 안 온다. 안 온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잤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독교계 전체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어두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때는 속에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깨어만 있으래. 근데 다 졸고 있죠. 눈이 너무 어두워. 막 새벽 기도하다 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종 땡 치면 눈 딱 뜨는데 막 이마가 벌게요. 앞에 교회 의자에다가 머리 대고 졸다가 딱 했는데 침도 흘리고 안잔 것처럼 눈 딱 뜨고 있는데 눈알은 벌겋고 이마는 벌겋고 침을 흘려가지고 여기 침자국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보잘게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진짜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속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겠냐. 그렇습니다. 다 놓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더디이기 때문에. 빨리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자가 임하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은 어떻게 임합니까? 다 졸 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잠들었을 때 파고드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어두워졌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 있습니까?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에 맡기지 말고 주께 맡기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뭐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굳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마지막 때에 나팔 불고 오실 천사들의 소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벌떡 눈을 깼을 때 신앙생활은 나의 평상시 생활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전도 한번 할까요? 할 때 한번 힘내가 1시간 하고 또 계속 노는 게 아니라 내 평상시 삶,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평상시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삶이 그냥 전도가 돼야 돼요.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모든 일들이. 실제로 구절해 보세요. 그 소리가 나니까 이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다 일어났다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깨고 지혜로운 처녀도 깨어났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슬기는 자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기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켜놨는데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거의 바닥이라.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데가 있는데 미리 사놓지도 않았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의 꺼져가는 등불을 위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기를 요청했지만 안 줬습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니요. 뭐 옛날에 불신자 남편이 그런 농담들 많이 하죠. 난 안 믿는데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 아내 천국 갈 때 치마 저고리 붙들고 천국 따라 올라가면 된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등에 그 기름이 충분하고 능력한데 자동차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을 가득 채워놔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가도 괜찮은데 겨우 그 뭡니까 빨간 거에 까딱까딱 해가지고 그 기름 없다는 사인이 떴는데도 기름 안 넣고 있다가 갑자기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됩니까? 갑자기 막 폭설이 와가 지금 강원도에 막 엄청난 눈이 왔다는데 폭설이 와가지고 가고 있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채운 사람은 5시간 6시간 계속 차 안에 있어도 히터 켜놓을 수 있는데 기름이 바닥인 사람은 시동 걸면 뭐 어떻게 돼요? 기름 다 소모되면 덜덜덜 떨고 5시간 6시간 그러다 죽는다니까. 기름 준비를 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누려내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해놓은 게 31강, 21강, 33강, 25강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밖에 많이 못 나가면서 집에 앉아서 막 인터넷이나 다른 프로그램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조금씩 보셔도 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뿌리내리고 증언할 수 있는 건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12절에 저희가 살아나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신랑이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들러리인데 왜 안 집어넣었을까? 들러리는 들러리일 뿐. 결국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결혼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비유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가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데 끌어내서 쫓아내버리는 예화도 있어요. 그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가죽옷을 입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신약교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전혀 기름 준비 안 돼 있는, 당장 내 옆에 불신자가 앉아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증언해야 될 메시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구두로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가는 게 맞는데 성경대로. 그럼 진짜 알고 믿어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 예를 들면 롤렉스 짝퉁과 진짜고 섞어 놓으면 똑같아 보여요. 모른다니까. 근데 시험을 통과해 보면 돼. 물에다가 한 일주일을 넣어 보면 표가 나요. 하나는 물이 들어가고 완전히 시간 못 쓰게 되거나,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떤 시간은 가다가 서버려. 물론 배터리가 없으면 서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도 잘 안 맞고 뭔가 부실해져요. 근데 오리지널은 절대 변함없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접기도 따라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굳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영적인 준비를 해라. 뭐 준비합니까? 간혹 막 뭡니까? 무슨 뭐 태풍이 친다, 눈이 엄청나게 온다 그러면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냥 막 가보면 물도 없고 막 라면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재기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영적인 사재기를 하세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원수로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총알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넉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풍성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꺾이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온다는 걸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시달리고 있고 기도 안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사단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5번씩 일하다 보면 기도가 막 누려지고 막 쉽다 아니요. 계속 여러분들 주신 기도 좀 갖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좀 이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기도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그 기도가 전쟁이 돼요. 기도 전쟁이 되고 기도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식기도를 하자니까 그때부터 막 여기서 응답, 저기서 응답, 저기서 축복, 저기서 막 이런 게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막 발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응답도 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기는 되게 뭐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잠밥통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난 걸 갖다가 이렇게 털어놔요. 그럼 국국물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밥알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하루 계속 그대로 두면요. 원래 그 잠밥통 그 통에 보면 이게 찌꺼기들이 가라앉아가지고 위에가 또 약간 멀겋게 약간 맑은 물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맑지 않아요. 짝딱이 나갖고 흔들리면 막 생선 뼈다귀 콩나물 막 음식물 쓰레기가 붕붕 다 올라오잖아요. 그동안에 내 저 내면의 영혼에 막 이렇게 쌓여있던 영적인 시달림들, 정신적인 마음적인 시달림들을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확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막 여기저기 처박아 놨던 거 끄집어내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괜찮다니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 정돈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정리가 딱 치우면 깔끔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평생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생명의 빛이 확 들어가서 흑암운동 공허로 뭔가 혼미하고 답답하게 막혀있던 부분에 말씀이 도달하고 기도의 힘의 능력이 도달해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팍팍 긁어내가지고 누구만 팍팍 닦아내고 완전히 거기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가 거기까지 임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피고 어둡고 거기에 완전히 구석마다 빛이 발해지도록 영적인 생명의 빛이 발해지면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막 중고등학교 때 보면 뭐 양말 팬티 같은 거 막 어디다 처박아 놔가지고 냄새가 어디서 나요. 근데 처박혀 있던 거 썩어 빠진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새 속옷으로 새 양말로 갈아입히기 시작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 준비하시는 말씀 준비하시는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영적 전쟁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환하게 생명의 빛을 밝히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또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교사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신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하고 1대1에 기도하는 시간들, 개인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들이 완전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